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먼저 38절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상으로는 원래 박리나 전도사님 설교하는 날인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언급 없이 그냥 설교 들어가면 더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 스스로 조금은 웃음이 나오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홍유진 찬양 간사님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임하신 김혜영 전도사님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박리나 전도사님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행 전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니 다 여성 사역자들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여성 사역자가 3명밖에 없다는 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대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우리 한 번쯤은 질문해 보신 것일 텐데요, 사람은 변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 나누는 가운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 38절, 요한이 하는 말인데요, 제가 볼 때 요한이 하는 말이라 뜻밖인 면이 있습니다. 3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인 것 같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를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 틀리지 않은 정의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자가 38절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히 금할 이유도 명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금지시켰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금하였나이다, 38절 끝에 있는 금하였나이다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반복되고 지속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한두 번 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 그 어떤 자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여러 번 금하며 언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 이어집니다. 39절과 4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앞서 요한은 우리와 그 사람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배타적이었던 것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 포용적인 입장을 보이시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뜻밖인 것은 이렇게 금했던 사람이 요한이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38절에서 말했던 것을 보면 뭔가 자신이 금했던 그 조치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은근히 기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모습은 요한보다는 베드로에게 어울립니다. 나서고 성격 급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같고 자기 나름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 말과 행동이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것들로 인해 불편해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 그 금한 것을 베드로가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뜻밖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요한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요한하면 떠오름직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 실제로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익히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이 어느 성경에 있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주옥 같은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다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런데 한 구절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혹시 아십니까? 내용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믿은 자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그 목숨 버리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열린 마음, 수용과 포용을 넘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 이 사랑을 거듭거듭 표현하고 말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무방한 어떤 사람의 사역을 막아섭니다. 엄금합니다. 형제를 향한 그리고 동력자를 향한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 수용과 포용이 아니라 경계와 배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는 요한과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대지가 나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첫 번째, 제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제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고쳤을 뿐인데 그 사람을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로 막아선 요한, 그 요한이 분명 변한 것인데요. 그것도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였습니다.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요한의 모습과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요한의 모습은 분명 달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과도하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 요한은 사실은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어떤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애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격 내지는 성향 같은 것을 반영하는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에게 특별히 붙여진 이름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둥 칠 때 느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불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 같은 사람입니까? 저를 물 같은 사람으로 보신 분이 많으신지 제가 제자훈련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 엄하게 하시라고, 호랑이처럼 하셔야 된다고 신신당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맡은 제자훈련생 여직장 제자반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속에 물처럼 보이지만 울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언제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 요한 불 같았을 것입니다. 폭발하는 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릴 수 없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럴 틈도 주지 않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봤을 때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귀신 쫓는 사역을 금했다고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정중하게 막아섰을 것 같지 않습니다. 노발대발하면서 막아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보아너게의 요한, 그 요한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우레의 아들로 기억하기보다는 사랑의 아들, 사랑의 사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이니이다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아들로 역할할 요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지점에 선가부터 보아너게가 아니라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사랑의 아들, 사랑의 사도로 분명 변했고 예수님 십자가 밑을 지켰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키고 모셨습니다. 그 후로도 사랑의 사도답게 변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고개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라인홀드 니버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또 이 라인홀드 니버가 남긴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든 자녀든 공동체의 리더도 팔로워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바꾸려고 할수록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부정적 경험이 축적되어 갑니다. 그렇게 체념 섞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안 바뀌더라, 사람은 안 변한다.
맞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라 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는 변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설교 대지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변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는 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제자 훈련생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시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기간이긴 하나 혹시 그 전까지 새벽 시간을 깨우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것도 큰 변화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 규정이 있어서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제자 훈련생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나를 새벽 제단으로 부르셨다. 또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를 새벽에 주님과 독대하는 교제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 부름에, 그 주님의 부름에 여러분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생이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이 장소가 혹은 화면 앞에서 묵상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제자로서 변화해가는, 더 적절한 용어로 바꾸면 제자로서 성화해가는 그 시작이자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 손으로, 예수님 손 안에 다뤄지고 훈련되는 자는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말씀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또 한 사람의 제자 입장에서 우리는 그 사람 그 많은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내가 제자로서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도무지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바뀌기 전에는 내가 끌어안지 못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금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 금 그어두지 말라. 혹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도 내가 그어둔 금, 그 선에 못 들어오게 막아선 이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제자훈련 동기생 가운데 혹여라도 그런 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누구에게서든 그렇게 그어둔 금이 있다면 지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실은 변해야 합니다. 제자라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 사랑의 사도로 변해간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로서 그에 걸맞는 포용과 포옹으로 내 동력자들, 가족들, 이웃들을 품어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늘 큐티 본문 앞부분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뒷부분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제가 간단하게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사실 무시무시한 끔찍한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두 번째 대지, 제자는 변할 수 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단적이고 역사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살려낼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구절처럼 누군가를 숨죽이게 만들고 거의 죽음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애매하게 누군가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제자로서 아름다운 변화는 일어나게 하시되 안타까운 변질은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꾸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버리게 하시고 내가 바꿀 영역도 아니고 권한도 아닌 것은 겸허히 포기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변해가야 할 제자임을 알고 주님 손에 그렇게 성화되고 빚어져가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레의 아들, 천둥 같은 아들, 그 불같고 막을 수 없는, 막을 길 없는 그 사람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아들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사랑의 아들로 주님 만드시고, 주님 그 사랑의 복음을, 그 사랑 가득한 절절한 복음과 서신들을 주님 쓰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자는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지독스럽게 변하지 않는 것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손에 의탁하면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내가 바꾸려고 했으나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 영역, 그 지점, 그곳, 그 사람,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 바꿀 능력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그 어떤 영역이든 주님 손에 붙들리면 변할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되어가되 혹여라도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질되어서 주님,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가식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실족하고 공동체를 떠날 고민을 하거나 실제로 공동체를 떠나거나 주님 품을 떠나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주여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제자들이 주님 손안에서 거룩한 변화는 이루어가되 불필요한 변질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안타까운 변질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또 역으로 제자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과정에서 부당한 오해로 우리가 실족하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3월은 여러모로 중요한 사역들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이제 실제로 오늘 목요일에 다락방 모임을 하시는 다락방들은 오늘 개강합니다. 여러 중요한 사역, 귀한 사역, 정말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역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락방 모임 가운데 정말로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간혹 서로 실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락방이 아니어도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가는 사역들 안에 분명 주님을 위한 사역이고 아름다운 사역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낙심되고 상처받았다, 그렇게 마음 실족하는 이들이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이번 학기에 정말로 일어나지 않도록, 혹여라도 누군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실족하는 모습이 보이면 금방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 실족한 자 깊은 바닷속 빠져 들어가듯 고독과 외로움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주님 건져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실족하는 이들 정말로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만족감 누리고 다락방에서 훈련 가운데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만족과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이번 3월 중요한 사역들의 시작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긴장하며 준비한 다락방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직장 다락방 우리 팀장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모처럼 만에 또 방학을 또 끝내고 함께 모이는 모든 또 순원들과 그 모임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이 모임들을 계속해 갈 것이며 또 내일 또 주일 또 평일 또 모든 훈련들 또 중요한 사역들 또 강좌들 또 세미나들 또 우리가 개학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을 이미 시작하였고 또 현장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과 현장에서 주님 실족하는 일이 뜻하지 않는 실망감들이 찾아올지 모르나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할 힘이 부족하기에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 그 누구도 서로를 힘들게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우리 중 그 누구도 서로를 힘들게 하려고 주님 사역하는 이들 아무도 없을 것인데 주님 이 과정에서 때로 누군가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받는 이들이 일어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때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기보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로 집중포화를 기도를 쏟아 부어서 주님 그 사람이 건져 올려지도록 주님 바닷속 깊은 곳까지 그렇게 혼자만의 공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건져 올려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 보게 하사 주님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다 바꿔야 한다고 혼자 착각했던 그 착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변해야 할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그 하나님 정말로 천지의 지축을 바꾸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긴장과 부담감으로 임할지라도 주여 그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고 주님 그 부담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맡기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에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